교회 오빠라는 이야기 여러분 귀에 익숙하실 텐데, 엊그제 금요일 밤 KBS 다큐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부부의 안타까운 삶을 다루었습니다. 교회 오빠 그러면은 뭔가 좀 예상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30대 중반의 신혼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날 밖에 있던 남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혼자 병원에 가서는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급히 수술에 들어갔지만 주변으로 복막 전이가 되어서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내분의 입에서는 이런 기도가 계속됩니다. 주님,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 때문입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인 그 시어머니가 아들의 그 4기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는 옷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편 병 간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터에 그제야 어머니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충격을 받고 외로웠을 그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부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 가족 이러다 다 죽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먼저 가신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세요. 그로부터 5개월 후에 남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점점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에 아내가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그 아내분이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참혹한 현실에 망연자실했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아픔으로 인해 상대가 자기 잘못 때문이라 자책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에게 그러지 말자고 약속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쫄지 말자. 아내분은 마지막쯤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니까 내가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면 이젠 정말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놀랍도록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 땅에서의 이유는 어둡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 이유였죠.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기에 주님이 오신 것이 이토록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랬더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헤롯 왕의 마음에도 소동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의 마음에도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의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까봐 걱정이 되어 마음이 심란해져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고통과 압제와 슬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 소식은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큰 기쁨의 소식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엔 기쁨의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찾아와 주셨죠. 이 일로 오늘 우리 마음에도 큰 기쁨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왕노릇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을 방해받을까 혹은 그 삶이 불편해질까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답이 나오지 않던 내 인생과 가정에 그리고 슬픔과 절망의 소식이 많은 나의 인생에 주님이 소망되시고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포메이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는요, 동방에서 한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광활한 사막길이었습니다. 그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성경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요르단 이 여러 국경을 넘는 긴 여정이었을 것이고 사막을 건너기 위해 낙타를 탔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에스라보다도 더 먼 길을 온 거예요. 4일도 버텨내기 힘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그 뜨거운 땡볕에서 밤에는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 생수가 공급되는 것도 아닌데 4개월 이상을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4개월 이상을 지나야 했으니 아마 그들은 출발할 때부터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식량과 물을 챙겨 여러 마리의 낙타에 싣고 아마 이동했어야 했을 거예요. 또 그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종들을 또 데리고 왔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이 그림에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3명 정도 될 거다. 낙타를 타고 왔을 거다. 3명이 아주 단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십 마리의 낙타에 물과 음식과 많은 수모품들을 싣고 종들을 데리고서는 아주 큰 거상처럼 아주 행렬이 길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건 모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욱 귀중한 그들의 삶을 들여서 경배하러 왔던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음식과 물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어느 때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모래 폭풍이나 짐승들의 습격을 받거나 전갈에 쏘여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들인 경배를 하러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미끄러운 여러분 눈길을 뚫고 주님 앞에 경배하러 왔습니다. 4개월씩 혹은 사막을 지나는 것처럼 그런 위험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무엇을 드리려고, 무엇을 고백하려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이려고, 무엇을 준비하며 주님께 나왔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듯 우리도 오늘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예물도 구별해서 주님께 드렸죠. 사막을 지나온 것은 아니지만 30분 1시간씩 눈길의 위험을 뚫고 경배하러 나왔죠.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주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기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아마도 이 박사들은 그 오랜 여정을 오는 동안에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건가? 안내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마 그런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박사들은요, 당시에 점성술가, 오늘날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사롭지 않게 나타나 빛나는 그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개월이 넘는 기간에는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그 별이 문득 자기들을 강하게 이끌고 인도하여 간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도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 긴가민가 했지만, 사실은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해 왔었구나 라는 확신을 그제서야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동방박사들과 비슷한 심정으로 걷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긴 했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아닌지,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가고 있는 건지, 저 멀리 보이는 무언가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따라가긴 하는데 마음에 확신 없이 그저 중간에 큰 갭을 두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인지 긴가민가 하면서 걷고 있는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 왕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셨다는 증거를 나중에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것 같아요. 아직은 긴가민가 할 수 있고, 아직은 저 별이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뗀 주님의 사람들에게 문득 내가 여기 있다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문득 찾아오셔서 감동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때론 설교를 통하여 찬송하는 중에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고, 문득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긴가민가 한 적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 처음부터 여기까지 내가 인식하지 못했어도,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었구나 하는 이 믿음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왕을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동방에서 경배하러 온 박사들처럼 저희도 가장 소중한 삶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신 우리들 마음에도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이 더욱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